인생은 짧다. 셰익스피어의 인생 정의입니다. 그는 리어 왕에서 이런 대사를 올려놓았습니다. 어린 딸 코델리아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때 늙은 왕은 어린 딸을 시신을 안고 거울 쪽으로 다가가서 입술을 거울에 댑니다. 아직 숨이 남아있나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거울이 뿌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는 비통하게 울면서 동네 개도 저렇게 오래 사는데 사랑받는 너는 왜 이리 빨리 숨결이 사라지느냐 말합니다. 왕의 눈물은 짧은 인생에 대한 허탄한 마음이었습니다. 삶은 순식간이다. 작년에 세상을 떠난 체코 출신의 세계적인 문학가 밀란 쿤데라의 인생 정의입니다. 그는 거의 100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인생을 회고해 보니까 정신이 아찔할 정도로, 현기증이 날 정도로, 숨이 헐떡일 정도로 너무 급하게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죽음이라는 최종 끈, 선에 전력해서 달린 인생이다. 내 인생이 그렇게 빨리 지나갔다. 회고를 합니다. 인생이 짧고 빨리 지나간다. 이 진실은 성경이 진즉 우리에게 알려주신 인생 정의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할 때는 안 믿더니 자기가 살아보고 경험해 보니까 성경 말씀이 맞네? 그리고 지금 고백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사람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지나가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나님께서 한 신앙인의 입술을 통해서 인생은 이런 거란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인생은 70 또는 80. 그것도 시간이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날아간다. 70, 80은 주변 자연환경을 볼 때 자연환경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날 때 바위가 있었는데 죽을 때도 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오래 지속되는 자연환경에 비해서 인간의 인생이 잠깐 왔다 가는 점에 불과하다라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날아간다라는 표현은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슉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말에 눈 깜짝할 사이. 이 표현이 바로 날아갑니다. 같은 뜻입니다. 인생이 시작이 됐는데 뒤돌아보니까 벌써 끝날 때가 된 겁니다. 그게 성경이 알려주시는 인생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통 인간이 정의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정의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으로만 끝날 수 있다. 정의이자 경고입니다. 내 인생이 짧고 빨리 지나갔으면 뭔가 의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기쁨도 채워져야 되는데 그래야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데 좀 의미 있게 살다가 끝나야 내가 잘 살았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열심히 산 보람이 있다.
그렇게 느낄 텐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끝나고 열어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 남는 게 없더라. 그런 인생이 많더라 성경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뭔가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 내용물을 채워야 된다. 그게 너희에게 숙제다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숙제가 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야 의미를 채우지? 어떻게 해야 보람 있는 인생을 살지? 숙고하고 준비하고 연습해서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인생이 시작이 됐는데 실전입니다. 리허설이 없어요. 한참 지나고 나니까 돌아보니까 이거 아니네? 끝!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다 있는데 그 숙제를 풀지 못하고 그냥 마지막을 수고와 슬픔으로 끝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의 인생을 최고의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을, 내용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 중요하죠, 예수님 말씀? 오늘 말씀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어린아이부터 연세 드신 분까지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잡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을 향해서 누구 죄 때문입니까? 말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사랑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로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난다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사람은 사랑받을 존재다. 구원받을 존재다. 라는 것을 의미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일을 시작한다 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일을 내가 지금 하는 것이고 우리도 이 일을 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 일을 해야 한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예수님의 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제자들도 다 포함해서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를 덧붙이십니다. 지금은 낮이어서 일을 할 수 있단다. 그런데 곧 밤이 온단다. 그때는 너희가 일을 할 수가 없어.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인생은 짧단다, 빨리 간단다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볼 때 지금 낮이니까 계속 낮일 것 같지? 아니야. 지금 낮은 금세 지나가. 곧 밤이 돼. 밤이 찾아와. 지금 너희들이 이 일을 하는 것처럼,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시간이 확 지나가서 밤이 되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젊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소유, 재능, 기회, 분명히 한계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너 그거 계속 그럴 것 같지? 너 계속 그렇게 건강할 것 같지? 너 계속 그렇게 자신만만할 것 같지? 훅 간다. 순식간에 지나간단다. 그러니 너에게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이 일을 집중해서 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라는 이 일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에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에 우선권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에 반드시 모든 역량을 집중하셨고 그 일을 당신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놓아두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사람들과 함께 계시면서 기적도 일으키시고 진리의 말씀을 계속 전하십니다. 이때 가버나움 사람들이 너무 감격했습니다. 자기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준 분이 없었습니다. 가버나움이 굉장히 가난한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 저희와 함께 계속 머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청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활을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안정적으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저희에게 기적을 계속 베풀어 주시고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기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요청을 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43절에서 나는 다른 동네에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노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실 때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고 돌려드릴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움직이십니다. 내가 여기서 잘 생활하고 별 문제 없이 생활하는 게 내 목표가 아니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게 할 수 있을까?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움직이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슬픔과 수고로 끝내지 않으려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인가를 언제나 초점을 두고 목표를 두고 그 일을 감당할 때 내 인생의 끝이 허탄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잘 살았구나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을 신앙 용어로 라이트 모티브라고 표현합니다. 원래 음악 용어입니다. 그 메인 선율의 뜻이라는 뜻인데 의미인데요. 라이트 모티브, 원천 동기, 주요 동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 일을 왜 하십니까? 물어보면 열의 여덟은 먹고 살려고요. 그런 대답을 아주 쉽게 합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라이트 모티브는 원천 동기는 먹고 살려고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원천 동기, 주요 동기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른 걸 채워주십니다. 내가 나 먹으려고 열심히 먹고 살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끝에는 뭐가 남냐? 수고와 슬픔뿐이 남는다. 그밖에 남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초점을 두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채워주십니다. 내가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계속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 욕심 버리게 하십니다. 내가 내 삶,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열심히 살면 내 욕심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래서 계속 만족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면 내 욕심은 점점 버려지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것도 주셨네, 이런 것도 주셨네, 이렇게 채워주시네, 이렇게 인도하시네 계속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으로, 성숙한 인생으로 계속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분의 일 할 때 이 일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단수로 읽힙니다. 근데 원래 성경에서는 복수형입니다.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다양하게 많다는 겁니다. 하나만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내가 태어나고 생활하고 적응하고 세상을 마무리 짓는 일,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딱 태어나게 하실 때는 우리에게 너는 태어나서 생활하고 적응하고 네 끝을 잘 마무리해라.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한테 지금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잘 이끌어가기도 하고 자기 역할을 잘 하기도 합니다. 또 자기 끝을 잘 정리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이 있다 그러면서도 이걸 잘 못합니다. 적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큰 질서, 하나님이 큰 주신 원칙이 있는데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적응을 안 하겠답니다. 자기 멋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질서를 만들겠대요. 자기가 모든 걸 다 선택하겠대요. 그러면서 자행자제를 합니다. 그 사람한테는 옳은 게 없어요. 다 괜찮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막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은 끝을 생각을 안 합니다. 마치 자기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난 이렇게 계속 살 거야. 나 문제 없어.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좀 마무리하고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한숨을 쉽니다. 벌써 하나님은 네 끝이 있다라고 계속 알려주고 계셨는데 우리는 내가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이 가장 기본적인 해야 할 일들을 잘 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맡기신 일들입니다. 또 다른 수준의 일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깊고 높은 수준입니다. 영적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일들, 그런 숙제들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역시 많은 사람들이 이 숙제를 지금 못 풀고 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 믿어요? 내가 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왜 기도해야 돼요? 내 능력으로 살 거예요. 계속 큰 소리만 치고 있습니다.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고 끝나게 하시는 분이 내가 너한테 이런 일 하라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계속 거부를 해요. 그러면서 나는 영적인 생활 필요 없다.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다. 계속 우리에게 자신의 인생이 잘 살고 있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예배하게 하셨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게 하셨습니다. 이 인생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끝까지 내가 살아야 할 인생입니다. 이 인생 놓치면 내 영적인 인생,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아름답게 영광을 받아주십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는 좀 힘이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의 여덟은 힘없고 소외되고 외롭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또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죄로 점철된 사람, 문제투성이의 사람, 영과 육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만나시던 찾아오시던 관계없이 연약한 사람들을 두 팔 벌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데 모든 역할들, 역량들을 또 집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면 정말 예수님 진심이었구나.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 사람을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바로 우리도 예수님의 이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당연히 조금 지도자급, 뭐 좀 갖춘 사람, 뭐가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당연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단점이 많은 사람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문제 있는 사람을 볼 때 문제를 부각시키지 말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단점이 있는 사람을 단점을 계속 들춰내지 말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이 땅을 살 수 있게 할까?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을 세워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느냐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살아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뭔가 자기 역할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낙심한 사람이 희망을 갖게 일어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주변에 보니까 맨날 절망만 하고 짜증만 내고 불평만 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더 많은지, 지금 내가 어떻게 그분들을 대하고 있는지 바로미터입니다. 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 주변에 지금 어떤 사람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더 신실하게 세워지고 또는 무너지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다 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계속 살면 되겠구나. 이건 아니야. 이렇게 살면 안 돼. 멈출 필요가 있는 그러한 돌아보는 시간을 분명히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 덫에서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기적 동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인간에게 심각한 죄 중에 하나가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은 내 인생이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뭐가 문제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데 나 건들지 마. 내 거야. 내 인생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을 세속사회에서는 박수도 쳐주고 잘한다. 맞아요. 당신 인생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살면 됩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살면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독려하는, 잘못된 독려입니다. 그렇게 권장하는 사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라는 그 사람, 어린아이 같은 인생이고 그런 사람을 잘 산다고 옆에서 박수해주는 사회는 수준 낮은 사회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이 자리, 이 시간까지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의 도움과 격려와 위로와 힘을 받았습니까? 내가 태어나서 혼자 나 혼자 잘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습니까? 말 한마디라도 나를 다시 세워줬습니까? 근데 마치 나는 내가 혼자 잘 살 것이냐? 나는 내가 살 거야, 알아서. 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내 뜻대로 살 거야 라고 한다 그러면 그는 지금 완전히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은 사회 무너집니다. 절대 올바르고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밤새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 너무 힘드셨던 겁니다. 이때는 인간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전능자가 피조물에게 침뱉음 당하고 핍박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모욕당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게 뻔하니까 지금 너무 마음이 무거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잔 제가 안 받으면 안 됩니까? 간구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기도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게 무거웠지만 지셨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면요. 내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만드십니다.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나누는 거 그거 누가 좋아합니까? 우리 인간의 죄성은 이거 싫어합니다. 남한테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 우리 죄성이 그걸 막습니다 지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면 어느덧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는 일이 이거 내 일이구나. 그러면서 내 중심의 삶에서 자꾸 벗어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어른의 인생, 성숙한 인생으로 계속 성장해가게 만드십니다. 또 하나가 실증. 실증에 덫에서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병리적 현상 중에 하나가 실증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바쁘고 할 일도 많고 이렇게 정말 주변 환경들이 막 변하고 있는데도 한편에서는 굉장한 실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헛헛함이죠. 그래서 자꾸 짜릿한 경험을 하기를 원하고 환경을 막 바꿉니다. 네, 실증은요. 환경을 바꾸고 짜릿한 경험을 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커집니다. 환경을 바꾸면 바꿀수록 또 바꾸고 싶고 짜릿한 경험을 하고 싶으면 또 하고 싶고 근데 더 자극적인 걸 하고 싶고 그래서 실증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실증은 환경 바꾼다고 짜릿한 경험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내면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내면이 새로워져야 실증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반복하는 일들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밥 먹고 사는 게 그리고 잠자는 게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때 되면 밥 먹고 밤에 되면 잠자고 이걸 굉장히 실증을 또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걸 잘해야 그 다음 단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못하면 세상 구하는 일도 못합니다.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반복되는 일 속에서 우리에게 의미를 깨달으라고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계속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계속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 속에서 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바로 내가 인생의 실증을 느끼지 않으려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오늘도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주고 계시구나, 이끌어주고 계시구나, 이 반복되는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구나, 이걸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계속 살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특별히 육체의 아픔 때문에 삶이 참 헛헛한 분들이 있습니다. 실증을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몸이 아프면 다 귀찮잖아요. 먹는 것도 싫고 누구 만나는 것도 싫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육체의 아픔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궁유를 더 구하라고 주신 통로입니다. 내가 아프면 당연히 약물 치료도 받고 병원에 가서 진찰도 받고 주사도 받고 다 여러 가지 치료 과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딱 한계를 주십니다. 나이가 들면 아픈 곳이 생겨요. 그때 잘 쓰다듬으면서 친구 삼아서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라고 주신 통로입니다. 짜증내지 말라는 겁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쉬는 것, 여행 가는 것, 건강한 것, 아픈 것, 일하는 것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란다. 그러니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이게 고칠 수 없다 그러면 잘 쓰다듬으면서 그래 고맙다. 오늘도 나랑 같이 잘 살자. 격려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이 일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야겠다 라는 기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최고의 인생 만들어 주십니다. 짧다고 빨리 간다고 한탄할 이유가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내가 살다 보면 지금 가나 10년 후에 가나 100년 후에 가나 내 인생은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넘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짧고 급하게 가는 저희의 인생을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땅을 마음껏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앞장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